네, 오늘 예수님께서 또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앞에 이미 비유 한번 하셨지요. 씨 뿌리는 비유. 오늘은 두 번째 비유인데 내용이 가라지 비유예요. 근데 이 두 비유엔 다 하나님 나라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에 의해서 비로소 드러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일체 얘기 안 한 걸 예수님만이 계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까지만 알았지, 예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는 몰랐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마지막에 드러내신 겁니다. 친히 오셔서.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평상시에 생각하고는 완전히 놀라운 의외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이 무력하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의외예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유대 종말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메시아가 온다 기다렸는데, 오면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전등해서 뭐 메시아가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말씀만으로 원수들을 다 멸망시킨다. 사탄도 없어지고 악한 놈들도 없어지고 로마 제국도 다 무너뜨려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림이 성취된다. 다 그렇게 기대하고 메시아여 어서 오세요. 그러고 기다렸거든. 이게 메시아 대망사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오셨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왔어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 이게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하나님 다스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도 당시의 사람들의 상식하고 영 엉뚱한 비유가 나와요. 당시 사람들의 메시아 상식에 맞는 비유는 좋은 밭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다 기다렸거든.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본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왔는데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데 이 말씀의 다스림이 영 시원찮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유에서. 첫 번째 비유가 뭐였죠? 길가밭에 떨어진 씨인데 이게 뭐 짓밟히질 않나, 말라서 죽질 않나, 나쁜 놈이 와서 또 살아있는 놈 또 뺏어가, 그래서 탈출당한다. 이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 당시에 그 상식으로는. 또 돌짝밭에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이 말씀이 어떻게 된 게 힘이 없어가지고 뿌리를 못 내린대. 그랬다가 환난과 시험이 오면 다 넘어진대. 이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숨겨진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묻혔는데 이 가시떨기가 워낙 뿌리가 셉니다. 그래가지고 양분을 다 뺏겨가지고 모양은 있는데 열매가 없대. 오늘날 기독교하고 비슷하죠. 예수 믿는 모양은 있는데 예수 믿는 열매가 없다. 이 가시떨기를 뭐라고 해석하느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극대화된 문화는 오늘날 자본주의 문화입니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극단적으로 빈부격차가 일어나고 다 돈과 재리의 유혹에 약한 문화가 됐어요. 이거 주님이 알아보신 거예요. 마지막에 이게 이제 그렇게 될 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겉으로는 멀쩡하고 속으로는 열매가 없는 이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자들은 이거 도대체 이해가 할 수 없는 말이야. 기대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다들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지고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금년 들어서 쭉 공부를 해나가는데 이 두 번째 비유 가라지 비유에서도 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현재의 모습, 의외의 모습이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오늘 가라지 비유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다 좋은 밭에다가
씨를 다 뿌렸어요. 기대하기는 이게 봄이 오면 싹이 나가지고 열매가 풍성하게 잘 자라기를 원했잖아요. 아,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어떤 놈이 밤에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려놔서 같이 섞어서, 이 가라지가 같이 섞어서 자라면 이 씨가 제대로 못 자랍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라는 놈이 원래 잡초라서 이 근식성이 더 강해요. 양분 다 뺏어가서 못 자라게 해.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모내기 하고 나서 다 어떻게 하면 피 뽑기 하잖아. 다 뽑아내야. 그렇지 않으면 그 농사 망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면 이것도 이상한 거야. 아니, 메시아가 왔는데 웬수가 또 와? 아니, 웬수도 안 죽이시고 뭐 하시는가? 메시아가. 근데 그 와가지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다 가라지를 뿌려 방해를 해? 아, 그러니까 이제 이 비유 중에 보면 주의 종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종들 할 때 이제 천사들을 가르치는 표현이라고 보여요. 아이고, 예수님이 가서 말씀 뿌리는데 사단이 와서 가라지 뿌리는데 우리가 가서 다 뽑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의외의 말씀을 주세요. 이게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기이한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식입니다. 어려운 말로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현재성에서 아주 의외의 모습이 나와.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야, 뽑지 마라. 그리고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가만둬라. 그거 뽑다가 혹시 알곡 하나도 뽑힐까 염려하노라. 그래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가르침이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 신천지니 이 통일교니 이단 참 많아요. 그 다음에 똑같이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아닌 가라지 같은 극성쟁이 예수쟁이들도 참 많아요. 저런 건 참 없었으면 좋겠는데 저건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난리를 쳐. 이런 경우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무슨 생각하냐면은, 아유, 저것들을 싹 뽑아야 이게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세상이 세상답게 돼서 참 좋은데 싹 뽑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 그랬다가 이번에 무슨 정부에서 그 선거에 개입했다고 싹 잡아간다. 그러니까 좋아서 막 열광해. 아우, 잘 됐다, 싹 잡아가라. 저는 그게 이제 기독교인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랬어요. 범죄를 지으면 그 형법에 의해서 그 대가를 치르고 예외 없이 형벌 받아야 돼. 그러나 그렇다고 가라지가 싹 뽑히냐? 절대 아니다.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통일교나 신천지 지금 이렇게 속가낸다 하더라도 교주도 잡혀가고 그랬잖아요. 구속당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거 없어질 거냐?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없어집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 안 없어진다 그랬어. 그만두라, 가만히 놔둬라 그랬어요. 자, 요거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이 미국의 청교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영국에 있을 때 국교도 성공회한테 굉장히 핍박받았습니다. 이단 비슷하게. 그래가지고 많이 핍박당하고 감옥에 가니까 청교도들이 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영국에 못 살겠다. 그래서 신대륙으로 가자. 거기 아무리 인디언들이 많고 여러 가지 문화 환경 같은 게 척박하다 하더라도 종교의 자유를 얻는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선 다 배를 타고 그 배 타고 오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병 걸려서 죽고 애들도 죽고 살아서 나온 사람이 얼마 없어요. 그래도 목숨 걸고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국가 권력도 그것을 강요하거나 힘으로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걸 자기네들이 당해서 알았어. 그래서 유명한 결의를 하는 거죠. 신대륙에 가면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자. 그래서 심지어 이 청교도들이 국가를 건설하고 나서 제일 먼저 헌법 1조에 집어넣은 게 종교의 자유예요. 그리고 몰몬교 같은 이단도 다 허락해. 몰몬교도들이 전부 다 한 주에 가서 몰아 살아가지고 주는 몰몬교들이 세운 주야. 주지사도 지금도 다 몰몬교도입니다. 시장이니 뭐니. 또 거기가 경치가 좋고 아름다워요. 그 당시에 그 일반
백인들이 못 오게 하려고 아주 산골 깊은 곳에 가서 지어서 지금은 관광지로 미국에서 최고입니다. 조상들이 고생을 했지만 오지에 들어가서 좋은 데 자리 잡아가지고 후손들이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데가 거기예요. 전 세계 관광객이가 그렇게 아름다워. 근데 그 당시 청교도들이 저것들 다 죽이자 했으면 죽일 수 있었죠. 왜? 지네들이 주주니까. 그런데 안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 기억한 거야.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셔서 최종 정돈할 때까지는 가만히 두어라. 같이 살아야 된다. 이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정신입니다. 이 정신을 잃어버릴 때 기독교를 항상 오버해요. 주님의 뜻을 넘어가요. 회교도들 다 죽였을 때가 있지. 중세 때 교회가 찬 유럽을 장악하고 교황이 정치적인 힘이 생기니까 엉뚱한 짓을 한 거야. 다 총칼 들고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이슬람 다 죽입시다. 그래가지고 열정적인 기독교인들이 다 아멘 하고 총칼 들고 갔어요. 나중에는 칼도 못 쓰던 쇠스랑 들고 다 갔다니까. 군대가 가서 많이 죽으니까 이제 농사권. 그래가지고 순진한 사람들이 다 교황의 말에 아멘 하고 가서 다 죽은 거야. 그리고 못할 짓 했어요. 이슬람교도를 얼마나 많이 죽이고 그 시체를 쌓았는지 예루살렘 점령 전 때에는 이슬람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학살을 했어요. 제노사이드. 종교가 다르다, 민족이 다르다, 또는 무슨 생각이 다르다,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어린애들까지 완전히 싹 여자까지 죽이는 걸 제노사이드, 종족살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인간의 가장 악한 짓입니다. 이 제노사이드를 범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래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의 시체로다가 산을 쌓았다는 거 아니에요. 산을 진짜.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기독교인, 특별히 CCC, 크루세이드, 십자군은 악마야. 이슬람 사람들은 악마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선교하러 간다 하면서 나 CCC 출신이야. 이거는 완전히 이슬람 사람들 악마가 왔다. CCC는 절대로 이슬람 선교 못합니다. 이름부터 바꿔야지. 이 십자군, 이 오류를 범했어요. 이때 유일하게 오류를 범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죠. 성 프란치스코.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총칼로 전하느냐.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다. 그래서 자기 희생과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리고 돈이나 권력을 떠나서 가난한 성자의 모습으로 가서 전했어요. 이슬람 슐탄이 이 성 프란치스코를 만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성 프란치스코에 대해서는 모든 걸 사면해주고 존경해요. 그래서 그 당시 레오 10세 같은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종교 지도자하고 성 프란치스코하고 지금 이제 지나고 나서 50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누가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까? 성 프란치스코였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빌리 그레함이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였는가? 대통령들도 잘 알고 전 세계 가면 국왕들 대통령들이 나와서 영접하고 했어요. 북한 가서도 김일성이하고 만났다니까.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가? 아니면 헨리 나우엔. 그가 하버드대 교수가 됐지만 장애인들을 위해서 평생 살기로 결심해서 본인이 수사가 돼. 하버드대 교수직 내려놓고 장애인 공동체 가서 평생 살다가 죽었어요. 아주 가난하게.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날 빌리 그레함이냐 헨리 나우엔이냐 1000년 후에 누가 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기억할까요? 제정신이라면 헨리 나우엔입니다. 빌리 그레함 아무도 기억 못해요. 지금 교황들 이름 누가 기억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의 특징이에요. 악한 자들과 다른 것들을 박멸하려고 하는 그런 지나친 열광주의적 기독교가 되면 안 된다. 지금 그 미국의 기독교는 그 마가 기독교, 트럼프 지지 기독교가 내가 보기에 열광주의 기독교야. 그래서 뉴욕 시장이 이슬람 사람이 된 걸 막 못 견디고 부들부들 떨어. 내 생각에 왜 암살 왜 안 하는지 몰라. 암살할 것 같아. 하여튼 분위기가 그래요.
근데 그 예수님이 다 이미 아셨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그럴 만한 사람도 있었어요. 칼 잘 들기로 유명한 칼잡이가 누구냐? 베드로야. 승질만 나면 칼 들고 나중에 말고의 귀도 잘라버린 사람이 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고의 그림을 그릴 때 고 얼굴로 그린 사람이 있어. 고도 나중에 자기 귀 하나 잘랐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삼은 게 있는데 어쨌든 이 당시에도 예수님이 볼 때 야 베드로 너처럼 열정적이고 항상 앞장서고 뜨겁게 복음 전하는 네가 조심해야 된다.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지 마라. 놔둬라. 그럼 가라지는 언제 뽑을까? 안전하냐? 마지막에는 확실히 차이가 나거든. 진리와 비진리는 마지막에 결정돼요. 주님 오실 때. 세상 끝에서 정돈되는 거예요. 그때 뽑으면은 엉뚱한 사람 한 사람도 안 죽어. 아이고 뭐 예수에 대한 열정 때문에 엉뚱한 사람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잔다르크 마녀를 몰아서 화형시킨 게 중세기독교야. 아유 종교개혁자들도 다 위클릭 같은 사람도 화형시켜 죽였어. 존 허스 다 사형시켜 죽였어. 루터가 종교개혁했을 때 제자들이 교황에게 그 심판받으러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려요. 왜냐면 가면 틀림없이 화형시킬 것이다. 그 앞에 다 화형시켰거든. 그런데 루터는 갔죠. 진리를 증거하고. 그래서 뭐 그 성의 지붕의 기와가 다 악마로 변해 나한테 달려와도 나는 갈 것이다. 이러고 교황청 앞에 종교회의에 참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때 다 가면 화형당한다 그랬어요. 이게 중세기독교의 오류입니다. 오늘날 근본주의 기독교가 이 오류를 범하기 심어요. 근본주의 기독교에서 이슬람 선교가면 다 망칩니다. 선교사들이 조용히 들어가서 더불어 살면서 덕을 끼치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처럼 이렇게 아이들 돌봐주고 사람들 돌봐주면서 겨우 관계를 만들어 놨는데 땅 밟기 하는 사람들 와. 비행기 타고 와서 찬송 불러 길에서. 그럼 완전히 이슬람 사람들이 보기에 이건 십자군 침공이야. 그래 놓고서는 기독교를 막 전하고 종교경찰이 등장하기 전에 도망가. 그리고 비행기 타고 나가버려요. 이렇게 하다가 제대로 걸린 게 아프가니스탄 사건이었어요. 그 앞에 항상 땅 밟기 하는 놈들이 갔었거든. 그래서 박은정 목사님 교회도 그 땅 밟기 하는 그 선교단체에 인도를 받아서 아프가니스탄에 간 거야. 그랬다가 다 잡혀가가지고서는 순교도 당하고 막 이랬지.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건가? 우리가 잘못한 건가? 내가 보기에는 예수님 말씀해 보면 그렇게 힘과 이 문화, 종교 정복주의적 열정으로 상대방의 고유성과 상대방의 자유를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복음 전파하는 게 옳은가? 주님이 아니다라고. 함께 가라지들과 하고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가라지들하고 뭐가 다른가를 열매로 입증해야 돼. 왜? 가라지 나중에 열매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열매가 있어. 이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한테 마지막에 개종하거나 기독교를 인정하는 건 뭔지 아세요? 그들의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에 대해서 구제를 잘할 때예요. 왜냐면 이슬람도 구제 다 하라 그러는데 실제로 안 해요. 거기도 돈 있는 이슬람은 지금 안 해. 그런데 예수쟁이가 와서 정말 구제를 열심히 해봐. 그러면은 이슬람 사람들이 마음을 엽니다. 우리 정 선교사님이 지금 파키스탄에서 그걸 잘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름은 안 알립니다. 위험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암살 안 당하고 잘 있어요.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얼마 전에 암살당했어요. 그분은 약간 공격적으로 복음 전하는 분이야. 그 선교단체 출신이어서 하다가 진짜 암살당해서 총 맞고 그냥 오토바이 타고 가서 차 안에 가는 사람을 딱 옆에서 겨루고 그냥 머리에다 쏴가지고 바로 죽었다고. 이번에 들어와서 나한테 그 얘기하더라고. 내 친구가 참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좀 열정적이긴 했는데 그냥 죽었대 그 자리에서. 그래서 내가 당신이 안 죽는 거 보니까 잘하네. 저거 죽이면 안 된다. 우리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 돌보는 사람이다. 진짜야 저 사람은. 이게 주님이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성 프란체스코 모델.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오늘의 우리 기독교 현실을 보면서 오늘 기독교가 가라지를 가만히 두라는 예수님의 이 종교의 자유와 건덕을 잘 지키고 있는가? 오늘 이 교회가 사람들한테 혐오감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공격적이에요. 예수 믿으시오. 거기까지는 그래서 찾겠어. 아이, 조용한 공간에 들어와서 소리 질러대. 무리하게.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 출근하고 바빠서 가는데 음악을 틀어주지는 못하면 예수 믿으세요. 그래. 그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 다음은 더 싫어. 불신족. 그래. 이게 저주도 아니고 아침부터. 이거 옛날에 한국에 시작한 사람이 이제 한 분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은 참 훌륭했어요. 나중에 순교도 하셨어요. 일제하고 싸웠고. 근데 이분이 열정이 지나친 분이야. 그래서 이분이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하루는 그 평양을 지나갔는데 일본 경찰서장이 말을 타고 탁 출근하는데 이 사람이 평소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쳤거든. 그냥 말 귀에다 대놓고 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친 거야. 말이 놀라서 팍 뛴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서장이 나가 떨어졌어. 얼마나 화가 나. 저 미친놈 잡아와. 그래가지고선 감옥에서 팼대. 근데 직접 팼대네. 진짜 그게 이제 그 일기에 나와요. 몽둥이 가지고 맞대를 딱 때리면 예수 그런데 화가 나서 또 때리면 천당 그런데 불신지옥 그러면서 맞들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질려서 저 미친놈이다. 놔둬라. 풀어줘라. 그래가지고 그냥 보냈대. 왜냐면 너무 잘 믿으니까 진실하게 저거 건드려서 무당 건드린 것처럼 동티날까봐 오히려 겁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웬만큼 하고 그냥 보내줬다는 거예요. 이런 아주 재미난 일화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재미나다고 오늘날 그대로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소리 질러대면 얼마나 무례합니까? 저도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열정이 아주 깊어져서 노방전도 한 적이 있어요. 버스 안에서도 내가 1시간씩 그때 이제 법률사무소 출근할 때인데 버스가 150번 장승백에서 1시간 가 광화문까지. 그러면 출퇴근 때 얼마나 뜨거웠는지 딱 어디냐면 그 내리고 타는 그 중간문 있잖아요. 거기에 딱 쇠가 있는데 엉덩이 붙이고 안 쓰러져야 되니까 급정거에도 붙이고선 1시간 동안 가운데 뒤에 있는 사람들의 예수님을 전했어. 그러니 앉아있는 사람들이 죽일 수도 없고 저기 또 등치도 커. 눈도 부리부리해. 거기다가 얼마나 진지한지 미친놈이야.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 그러니까 다 들은 거예요. 내가 그런 적이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한 번은 또 개인 전도 사역리 가지고 열심히 전도한 적이 있어요. 그 교육 전도사로 일할 때 주일날 오전에 사역하고 오후에는 비는 저녁 예배까지 비거든 보통 한 3-4시간. 그럼 그때 그 애들 있는 데 가서 하루 종일 노방 전도를 하는데 1대1 전도하는 거야. 당시 사역리 가지고. 이상하게요. 애들 붙들고 사역리 전하면 100이면 100 믿겠다 그러고 따라하겠다 그러고 영적 기도를 해. 나 너무너무 신났어. 근데 나중에 누가 물었대. 너 어떻게 영적 기도 따라했냐 했더니 무서워서요. 나도 아주 배를 잡고 웃어서 야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혐오감 줍니다. 종교의 자유와 상대방의 진리를 선택할 그 중립성을 확보해 줘야 돼요. 이게 배려예요. 배려 없는 기독교. 이게 싸가지 기독교라고 아주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게 성숙한 주님의 제자고 오늘 겨자씨 비유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